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서문에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되시도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드리는 그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왜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된 분이시도다, 이렇게 찬송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복내려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4절부터 6절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셨느냐,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되게 하시는 사역,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두세 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이 4절, 5절, 6절 가운데에서 4절, 그것도 4절 전반부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방대하게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이 1시간 내내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두꺼운 단행본이 나올 수가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방대하고 심오한 주제거든요. 이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셨느냐?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신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예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드린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그 전반적인 배경과 이것을 개략적으로 그렇게만 살펴보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나눌 말씀이 많습니다. 우선 헬라 세계에도요, 예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 세계에서는 특별히 운명론하고 강하게 이것이 결부가 되어 있었죠. 영혼이 물질 세계 이전에, 물질 세계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이미 선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헬라 세계에는 그 사고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공동체에게 굉장히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가 이 위협적인 까닭이 뭐냐면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로서는 전 세계에 해당하는 그 세계가 이 영지주의, 그 헬라 철학에서 기원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영지주의를 배경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영지주의의 배경이 되는 헬라 사상이 사람들이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영혼의 선제설 막 이런 거, 영혼이 선제했다가 타락을 해서 물질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 다시 영혼이 선제했을 때 그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려면 다시 이제 빛을 붙잡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빛나는 스파크처럼 빛나고 있는 그 빛을 부여잡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존재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가 그런 그 사고방식이 있었고, 또 이제 동방교부 중에 서방교부로 치면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그런 그 아주 위대한 교부가 이제 오리게네스인데요. 이분이 2세기, 3세기형 이제 이분의 그때쯤 그 생존하셨던 그 교부이신데,
이 교부 오리게네스가 또 영혼의 선제 사상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천사도 모든 것도 다 이렇게 선제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 이 세상에 났다. 또 중세, 서구 중세의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그분도 영혼의 선제 사상을 신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영혼 선제 사상이 뭐가 문제겠느냐?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하고는 정반대거든요. 성경은 엘리트주의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능력주의로 변화되어 버리니까 이 헬라식의 운명론 혹은 어떤 예정 사상이 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것을 헬라식 운명론 내지 예정 사상과 연결지어 가지고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프로 카타볼레이스 코스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카타볼레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것이 카타발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카타발로가 뭐냐 하면은 이게 떨어뜨리다 그 얘기예요.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내던져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원상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전에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코스무는 세상이고, 그리고 이제 카타볼레라고 하는 말은 이 사전적으로 보면은 기초에 해당합니다. 세상이 건립되기 전에 이제 그 말인데, 어원적으로 보면은 영계에서 물질계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소스토모스 같은 그런 위대한 분도 이제 이런 어원적인 의미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리소스토모스 같은 분은 아주 정통적으로 올바르게 해석을 하셨죠. 세상과 하나님과 영원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무한한 질적 차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헬라어의 일반적인 어원적인 의미로는 맞는데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는 그냥 기초라는 것이죠. 이 세계가 기초를 다지기 전에, 건립되기 전에 예정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본문에서 진정한 배경이 되는 것은 이 헬라식 예정 사상 혹은 운명론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혹은 유대교의 예정 선택 사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버림받고 제외당해야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은혜로서 살려줄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예정 혹은 선택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믿는 예정 신앙,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나 칼뱅 선생 모두 공히 믿고 있었던 그런 예정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예정 사상이 이중 예정이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이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버림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영원 전부터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군의 무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버림받도록 작정되었다. 유기자로 이렇게 작정되었다. 예정되었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 무섭잖아요.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겠죠. 야,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 사람이면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정론이 원래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 믿음인데 이것이 운명론이 돼버렸어요. 마치 헬라 운명 사상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는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그 비난과 지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칼뱅 선생이 오늘날에는 마치 이중 예정서를 처음 가르쳤던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잘못 알려진 것이고요. 원래 그리스도교의 예정 신앙 자체가 이중 예정 사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칼뱅의 예정론을 부정하는 것은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은총론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약간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이 결국은 은총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나타난 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칼뱅이 미워가지고 예정론을 굳이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 은총사상까지도 부정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의 예정론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물론 사도 바울의 이 선택사상, 예정사상에 기초한 것이죠. 이제 칼뱅 선생이 중세의 공로사상이 팽배한 상황에서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당대의 일체의 그릇된 사상들하고 대결하는 와중에, 이 논쟁하는 와중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좀 암시했던 부분이 이 창세전 예정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는 창세전 예정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칼뱅 선생 때는 이 공로주의가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분명하게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선명하게 이중 예정으로 딱 그냥 굳어져 버리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시대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한계, 또 당시의 논쟁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오류나 결함이나 혹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은 원래 취지는 뭐라고요? 공로사상을 배격하고 그리고 반박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뱅 선생은요, 이 정말로 성경에 충실하고자 애를 썼던 그런 사상가였는데, 이분이 이중 예정이 인간의 논리로는, 인간의 성정으로는 이게 너무나도 두렵고도 무시무시한 모순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은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칼뱅 선생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수했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제 기독교 강요나 또 예정론에 관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에요. 이중 예정이 정말 그러면은 그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원래 본래적으로 창세전 예정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전 예정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공로나 행위나 어떠한 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선택이나 구원의 근거가 되느냐, 그런 것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인간이 왜 예정되느냐, 그 사람이 그만큼 덕을 많이 쌓을 것을 예지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것이 아니죠. 인간의 모든 행위나 성취나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으로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무엇도, 내 어떠한 그 무엇도, 인간편의 그 무엇도 내가 구원받도록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자 그분의 구원 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전 예정은 또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사후 처방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이야 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해야지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을 할게. 그렇게 해서 한 것이냐?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사후 처방이라면 창세 후가 될 것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말씀하셨다.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 전의 예정이냐 아니면은 그 후의 예정이냐, 이것은요, 칼뱅 선생이 나중에 이제 루터파의 오시안더라는 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막 이분하고도 뜨거운 논쟁을 했고, 17세기, 18세기 또 화란 네덜란드 개혁 교회에서도 그 정통파, 칼뱅의 가르침을 따르는 정통파하고 또 아르미안파 이제 오늘날 감리교나 이제 그 뭐 성결고나 이제 이런 교단들에서 알미니안 그 전통을 따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 두 그 신학적인 파벌 사이에서 막 뜨거운 논쟁이 됐었죠. 근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창세전 예정을 말씀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후 처방으로 나온 게 한마디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과 예정이 사후 처방으로 나오지 않았다. 성육신이 사후 처방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비로소 성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성육신 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인간의 범죄를 수습하기 위하여서 나중에 비로소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요, 하나님 사역의 본질이다, 이것이죠. 타락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것이 바로 창세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전 예정이다 하니까 또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영원 전부터, 창세전부터 선지했다, 이런 사상을 또 이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근데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을 딱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영원 선제서를 이렇게 투영을 하면서 자꾸 그것을 읽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교회를 분명히 구원의 이 기관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원의 청사진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여 두신 것이지, 장래일을 작정하신 것이지 교회가 선제했다? 이건 좀 지나치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의 예정 사상은요, 기독교 신앙 2000년, 우리 1500년 정도 우리가 믿어오고 있는 이 예정 신앙에 있어서 거의 근간을 이룬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것을 부정하면은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전통적인 이중 예정을 믿으면서 자라왔고 지금까지도 믿어왔고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근데 전통적 이중 예정 사상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도 바울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전통적인 그 이중 예정 사상에서 뭔가 성경의 메시지가 충분히 관철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창세전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운명론이 아니거든요. 예정론은 분명히 오늘 1장 4절 말씀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개신교 정통주의에서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예정을 쫙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그 하나님의 예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원 전에 구원받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제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인간의 그 악행에 대해서 예지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개신교 정통주의는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를 품으신 거야. 너 무시무시한 얘기한다. 루터파에서는 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서로 미묘하게 서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정론에 관해서 성경적인 기초가 부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라야 예정의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뱅 이런 분들은요. 예정론의 거장이라고 하시는 이 분들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창세전 예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 안의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여기서 출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예정 사상이 합당하죠. 다만 이제 이 예정론의 전통적 예정론의 이 거장들이 가지고 계셨던 약점이 뭐냐면은 고대와 중세의 운명론의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받았어요. 칼뱅 선생의 예정론도 읽어보면은요, 이 예정론은 운명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딱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전체 내용을 읽고 나면 그래서 내 운명은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론하고 운명론을 구별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도움이 크게 되지 못했다. 출발은 합당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좀 관철을 잘 무시키고 성경을 이해하셨던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 안의 예정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선택하시느냐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칼뱅 선생은 그리스도가 우리 예정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굉장히 합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예정되고 선택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구원받을 것임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님을 보면, 그리스도 사건을 보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자격 없고 볼품 없더라도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도 선택의 주인공이요, 예정의 주인공이요, 부활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예정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멸망으로가 아니라 구원으로 예정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정의 거울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일갈하고 그렇게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로마 군병들과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원수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간구를 하셨죠. 이 간구는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생기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같은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 여부와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세움받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 의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가 버림받았네, 누가 지옥의 저주에 빠질 것이네, 저 사람은 쫄딱 망하고 맨날 하는 일도 다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저주받은 걸 거야, 지옥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셨나 보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성금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사람인가 보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졸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 얘기할 때마다 따박따박 하나님과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만 삐약삐약 했었는다. 아, 기분 나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가 봐.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김일성도 지옥 가고 김정은도 지옥 가고 또 지금 누구죠? 김정은도 지옥 갈 사람들이야. 에이, 재수 없어.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 여부의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확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전에 인류 전부를 다 버리시기로 작정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99%를 버리시고 1%, 아니 0.1%만 구하기로 그렇게 정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것은 가장 정의롭고 가장 사랑에 넘치는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만큼 죄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을 뿐입니다. 칼뱅 선생은 사실 이중예정 사상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반대로요, 보편 구원을 작정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록 잘 믿지 못했어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작정하시기로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판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사이에 어딘가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달려 있고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계시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할 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죠. 자, 내가 영원전에 버림받은 자입니까? 나는 유기자입니까? 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은 영원전 유기의 선택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사상을 근거로 해서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 칼뱅 선생은 이중 예정을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은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중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예정 하나만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영원전에,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는 그 말씀만 하셨죠. 영원전에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를 통해서 봐도 직접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서론 가운데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비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전은요, 골로새서에서는 충만 사상으로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통일되고 충만하게 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그것이 과연 보편 구원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저절로 어차피 다 구원받게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야.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최후의 심판이 성경에서 분명히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한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의지가 온 세상에 충만해져서 이 구원 의지로 완전히 통일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예정이 맞아요? 아니면은 만인 구원론이 맞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퍼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계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신론과 사이비 이단과 온갖 인간들의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는 이 불신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 의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과 충만의 역사가 가득히 전파되고 구원의 온 세상에 이르도록 하는 것.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또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죠.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정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정의 거울을 통하여서 온전히 붙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을 만하지 않고 내 믿음이 아무리 흔들리는 것과 같을지라도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이 구원 의지의 확증이 나에게 복으로서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 복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기만 한다면 나는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속한 바로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성도의 복입니다. 이 복,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아는 이 복을 굳게 붙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구원의 공로를 이루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예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이 구원 의지, 확실하고 확고부동한 구원 의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